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류가 살아온 모든 역사가 크든 작든 전쟁의 연속입니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동일하죠. 큰 나라를 이루고 평화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군대를 양성하고 또 무기를 개발합니다. 지금도 전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대부분의 나라가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들 1년 예산의 상당수를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국방비에 투자를 합니다. 그만큼 무기의 중요성을 인지한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 당연한 사실을 유독 한 분만 모릅니다. 하나님만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무기를 의존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도 그렇죠.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떤 정말 힘이 되어진다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가볍게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유가 좀 황당한 이유를 대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 당연히 우리가 두려움이 없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기가 많아야 되죠. 상대방보다 뭔가 힘이 세야 합니다. 한 방에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 핵폭탄이 있든지 아니면 수적으로 우세해서 감히 공격하려는 마음이 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마음이 놓이는 거죠. 이건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상대 국가가 우리 국가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더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무기를 주겠다든지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어떤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더해 주겠다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유는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누가 모릅니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 알죠. 말을 합니다. 그래도 전쟁은 전쟁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전쟁은 전쟁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수적인 부분, 어떤 눈앞에 보이는 현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둔하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무모하신 거냐 어떻게 눈앞에 열쇠를 보고도 그 눈앞에서 펼쳐지는 상황을 보고도 겁을 먹지 않을 수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죠. 제가 앞에 좀 말씀드린 것이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상황을 만나면 아니 어떤 문제 부딪히면 늘 품게 되는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좀 솔직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드리면 누구나가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현실이 아니다. 그러나 상황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서두에 드린 그런 모습들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있을까요?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상은 믿지 않는 거죠. 아니면 믿기는 믿되 내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만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완전하신 분이시고 완벽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믿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냐라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죠. 우리가 누구나가 힘내십시오라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의 힘이 되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라는 말을 쉽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만한 능력이 돼야지 그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근거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습니다. 종으로 있었다는 것은 정말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무력하죠. 아무 힘도 없습니다. 거대한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거대한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제도는 당시에 그 주변 나라들을 압도할 만한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종으로 노예로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력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당시에 가장 큰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가장 큰 나라였는 애굽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군사훈련이라도 받아봤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요. 그냥 흐드러지만 열심히 막노동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다는 거죠. 성도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힘을 주셔서, 아니면 그들에게 무기를 주셔서 그들이 어떤 큰 수로 강한 어떤 힘을 가질 수 있게 하셔서,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끌어 나갔다, 자기들의 힘으로 애굽에서 나갔다라고 말하면 충분히 그들은 또다시 또 다른 전쟁도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아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신들이 힘으로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했는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과 문술주의 피를 발라라. 그리고 그 어린 양 고기를, 양고기를 먹어라. 이것밖에 그들이 한 게 없어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내리시고 그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이 애굽 왕이 스스로가 포기를 하고 항복을 하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누구도 꿈꾸지 못할 일, 누구도 생각지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다는 그것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 외에 어떤 일을 못 하시겠느냐는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근거가 뭐냐?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했는데 무엇을 아끼겠느냐는 것이죠. 성도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죠. 여러분들 자녀들을 죽음으로 내몬다라는 것 정상적인 부모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자녀가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 부모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죠. 사람들이요 참 희한한 게 무엇이냐면 자기 부모가 입원하면 마음이 아프고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근데 그것은 끝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할 줄은 모릅니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이게 사람 마음이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자녀가 아프면 정말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못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그 셋 중에서 하나가 아파도 하나가 잘못되어도 정말 내가 어떻게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내주신 그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것을 왜 무엇을 못하시겠느냐.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왜 못하시겠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외에 무엇이 문제겠느냐. 그래서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큰 확신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드립니다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만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죽었는 존재고요.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죽었는 존재,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자들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셨고 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그 이후에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도 못할 것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더 이상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 외에 우리가 당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당한 형편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잠시 잠깐 힘들고 하나님 앞에 잠시의 원망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이긴다는 사실을 이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애굽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내셨다는 사실이 그것을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다른 적군과의 다른 대적과의 전쟁은 그리고 다른 문제들은 모든 것이 해결 가능한 그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일, 가장 어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놀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걸로만 안다는 거죠.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 마치 하나님이 가장 힘이 있지, 그 하나님이 가장 능력이 있지, 그걸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머리에 받아들이고 귀로 듣고 거기에서 끝을 낸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 편이 있다는 것, 그것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 중에서 가장 큰 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그 어떤 문제도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3절 4절이 바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3절에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겁낸다, 두려워한다, 떤다, 그리고 놀란다라는 이 모습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당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뭘 말씀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일컫는 이름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걸 가장 잘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쟁을 예를 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러야 될 수많은 전쟁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사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바로 또 전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재난들을 만납니다. 자연적으로 만나는 재난도, 자연재해도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을 사람들이 인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해가 일어나거나 산사태가 나면 이것이 인재냐 자연재해냐 그것을 따지면서 인재라면 그 책임자를 벌해야 된다고 그렇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재 중에 가장 큰 인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파괴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황폐화가 되어지고 모든 가정,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는 그래도 전쟁에서 조금 자유롭고 평화롭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젊은이들은 이 전쟁이라는 것이 쉽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삶이 전쟁이 아닙니까? 총알과 폭탄이 날아다니는 것만이 전쟁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전쟁이라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 취업의 어려움, 질병의 고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쟁과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그것을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쉼과 마음의 평안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사람들이, 신자들이, 성도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외부로부터 당하는 공격이 아닙니다. 누가 대놓고 막 핍박을 하거나 누가 대놓고 욕을 하면 그거는 또 이겨내요. 그런데 유혹에서 넘어갑니다. 마음에 어떤 유혹이 오게 되면 그 내면에서 유혹을 이기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지난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요, 하나님이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죠. 여호와에게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 순양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갔을 때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달리 말씀드리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하셨다고 하시겠다 했는데, 그러면 이 아들을 죽이면은 이제 나는 더 이상 어떻게 아이를 볼 것이고 후손을 볼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그것을 거부했다면은 그 아브라함은 결코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그 상황을 이 아브라함은 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나고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걸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두려움이 없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다시금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복을 준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양을 주셨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미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을 본 것이고, 순종하지 아니했으면 아브라함은 결코 그것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죠. 큰 그림을 그려 놓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취하는가 취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오직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취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고민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게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다른 것은 자연스럽게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을 놓치고 자꾸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놓치기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대상,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을 우리는 얼마나 알아야 합니다. 다시 전쟁 이야기 해볼까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 무기입니다. 그렇죠? 병거입니다. 군대 규모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누구나가 생각하는 범위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아닙니다. 이 정도 수준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느냐? 누군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다가 고생만 죽으라고 하고 죽으면 어떡하냐? 사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고생만 죽으라고 하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붙들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자랑이 이 세상의 물질이나 건강이나 권력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참 흔히 하는 말로 찢어지기 가난해도 왜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진정한 행복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를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행복을 육적인 것에, 이 세상적인 것에 한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은 영적인 것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 건강? 아니요. 그것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말하는 그 이성, 아니면 현실의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그게 바로 우리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붙드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인류대학 나오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니고 그러한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미련한 자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린 말씀인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요. 이 뒤에 나오는 모든 것도, 환난부터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이죠.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환경과 조건이 두렵습니까? 아니요. 그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결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을 만나죠. 제가 너무 쉽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저 역시 사역을 하기 전에, 신학을 하기 전에 청년으로 있으면서 그리고 청소년기에 수많은 상황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상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정말 두려워할 것,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흔들리는, 말씀 앞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상황을 만납니다. 너무 많은 문제들을 대합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고, 상황에 어려운 상황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